반갑습니다.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드립니다. 또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고 다른 곳에서 이 시간을 기억하며 예배드리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과 축복을 드립니다. 다 같이 찬양대의 주악에 맞추어서 묵상으로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복되고 귀한 날 좋은 일기를 저희들이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전에 나와 주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그저 나옴이 아니라 주님의 그 보혈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자리에 있음을 저희들이 주님께 온전히 고백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시간 나와서 우리 한 주간 동안의 모든 우리의 삶 가운데 있었던 모든 일들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용서와 아버지의 축복을 구하는 모든 기도 위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날씨가 덥고 춥고 이렇게 하여 많은 사람들이 감기와 독감에 걸립니다. 주님, 우리 연로하신 성도님들 이러한 모든 감기와 독감에서 이겨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예배하는 데 방해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96장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여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찬송가 408장 나 어느 곳에 있든지 찬양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그 위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또 한 주간도 성도들 삶을 지켜주시었고 보호해 주셔서 또 이렇게 주님의 귀한 예배에 또 인도받고 하나님께 찬양과 기도로 나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기쁨을 드릴 수 있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아버지 하나님, 그 귀한 십자가의 형벌을 통하여서 저희를 사하여 주시었고 구원케 이르게 해 주시오며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확정하게 해 주신 귀한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십자가 바라보게 해 주시었고 이 십자가 잊지 않도록 해 주시었고 이 십자가를 마음에 항상 아버지 간직하면서 살아가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합니다. 하나님, 어느덧 2023년도 이렇게 한 해를 또 주님께서 보호해 주시었고 지켜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교회를 지켜주시었고 가정을 지켜주시었고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신 귀한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더욱더 주님 앞에 감사한 마음을 잃지 않도록 해주시옵고 저희들 눈에는 보기는 역경과 고난일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안에 있다는 것을 깊이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사실을 모르고 저희들은 그때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염려에 사로잡히고 고민하고 아버지 이런 가운데 살아왔음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돌아보고 지난 세월 아버지 하나님 돌아볼 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귀한 사랑이 그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음을 아버지 하나님 자복합니다. 요즘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교회에서 욥기를 이렇게 함께하고 있습니다. 욥기를 통하여서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 부족하지만은 고난과 시련과 한난은 나의 유익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육체적인 고통도 감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아버지 영혼의 내면적인 시련도 아버지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하곤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몸된 교회에 함께해 주시옵고 또 내년에도 주님의 아버지 하는 은혜를 통하여서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하곤 합니다. 저희들의 아버지와 목장이 더욱더 성장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안에서 아버지와 성숙한 교제를 이뤄나갈 수 있는 목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할 수 있는 목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모기를 패하는 그런 아버지의 습관에 들지 않는 목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하곤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가정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곤 합니다. 특히 아버지의 몸이 아픈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곤 하나오니 하나님께서 치유하여 주시옵고 위로하여 주시옵고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주님께서 아버지의 건강들을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하곤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영육간에 건강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데 어려움 없도록 하나님께서 성도들 산 가운데 지켜주시옵고 특히 우리 자녀들 세상의 아버지의 많은 유혹과 위험 속에서도 보호해 주시옵고 오직 하나님 안에서 아버지가 지켜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나오니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 안에서 자녀로서의 아버지 본분을 다하여서 그 아버지가 맡겨진 모든 일들에 아버지의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해주시옵고 직장과 학업 위에도 함께 해주셔서 그 자리에서 아버지가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드릴 수 있는 우리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곤 합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지혜와 능력을 공급하여 주셔서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하곤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후에 선교 아버지 하나님의 헌신 예배에 함께 해주셔서 선교의 비전을 갖게 해주시옵고 성령님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건너를 갖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복음을 전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분부하고 가르쳐주고 알려주신 이 모든 것을 아버지 하나님 다른 불신자들에게 알리고 이방인에게 알릴 수 있는 이 선교의 비전을 갖고 나가기를 간절히 기도하곤 합니다. 우리 아버지 한 청년들이 단기 선교를 아버지 앞에 두고 있습니다. 아버지 앞으로 해가 갈수록 더욱더 많은 젊은이들이 아버지 한 단기 선교에 아버지 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이 주시옵고 재정적으로 더욱더 아버지 한 풍성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어떻게 아버지 역사하시는지 성실히 일하시는지를 우리 청년들이 보고 그 비전을 갖고 아버지 하나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목사님 위에도 함께 해주시옵고 올해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건강하게 지켜주시옵고 많은 사역들을 감당하게 해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 계획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일치될 수 있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계획들을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시옵고 채워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합니다. 준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설교 또 아버지 하나님 통하여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아버지 하나님 순종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이 되는 저희들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아버지와 찬양대 위에 함께 해주시옵고 이 찬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찬양을 통해서 나가는 저희들에게도 주님께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귀한 찬양이 되게 해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의 예배를 통해서 봉사하시는 우리 성도님 위에도 함께 해주셔서 축복하여 주시옵고 하나님께서 항상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나의 주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들을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하늘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모든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연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찬양을 흠량하여 주시며 이 힘든 세상 한가운데 살아가는 하늘 백성으로서 우리에게 있는 탄식이 기쁨으로 변하여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욥기 30장 24절에서 31절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790페이지에 있습니다. 욥기 30장입니다. 30장 24절에서 31절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넘어질 때에 어찌 손을 펴지 아니하며 재앙을 당할 때에 어찌 도움을 부르짖지 아니하리까? 고생의 날을 보내는 자를 위하여 내가 울지 아니하였는가? 빈궁한 자를 위하여 내 마음에 근심하지 아니하였는가? 내가 복을 바랐더니 하가 왔고 강명을 기다렸더니 흑암이 왔구나. 내 마음이 들끓어 고요함이 없구나. 한낮날이 내게 임하였구나. 나는 햇볕에 쬐지 않고도 검어진 피부를 가지고 걸으며 해중 가운데 서서 도움을 부르짖고 있느니라. 나는 이리의 형제요 타조의 보치로구나. 나를 듣고 있는 피부는 검어졌고 내 뼈는 열기로 말미암아 탔구나. 내 수금은 통곡이 되었고 내 피는 애곡이 되었구나.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단식하는 하늘 백성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기도합니다. 저는 오늘 욥기를 통하여서 우리 모두의 신앙이 한층 더 성숙하게 되어지는 그런 소중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요모 10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많은 성경의 약속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들이 건강하고 행통하고 평강한 삶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하늘 백성된 우리에게 왜 탄식이 있을까요? 왜 재난이 있고 질병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을까요? 욥기가 던지는 질문이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서 20절을 살펴봄으로써 시작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이렇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부당한 고난, 이유 없는 고난, 이런 사실에 직면하게 되어지는데 여기에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그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이렇게 됐습니다. 우리가 이 부당한 고난이라고 말하는 베드로 사도의 이 진술은 그 당시를 우리가 생각해 보시면 히브리서 11장 마지막 부분들에 여러 가지로 진술되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제 조롱과 채찍, 결박과 감옥에 갇히는 시간, 돌에 맞고 그리고 금투사의 칼날에 목이 베어서 죽임을 당하고 카타콤의 지하 동굴에서 생활을 했어야 했고 그리고 사자의 이빨에 찢겨서 죽어야 했고 거리를 밝히는 횃불로 기름 부어서 밤새도록 태워지는 이런 죽음에 내몰렸습니다. 그리고 그 동네에서 제가 살던 동네에서 살지 못해서 강야로 내몰렸고 그 강야에서는 견디기 위해서 가죽으로 옷을 입고 강야에서 이제 지내야 했던 이 사실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부당하게 고난을 당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당해도 우리 인생을 살아오면서 이 부당한 고난에 직면할 때가 참 많죠. 이제 그 다음 말씀을 보시면요. 베드로전서 2장 20절을 보시면 우리에게 죄가 있어서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겠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삶이 보이는 것인데 이제 베드로 사도를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의 알게 하시는 축복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 그는 깨닫게 되죠. 그는 이제 누구라고 합니까?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게 되었는데 이 고백이 무색할 정도로 예수님께서 체포되어지고 대제사장의 뜰에서 신문 받을 때에 베드로는 여기에서 세 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마지막 세 번째 부인은 저주하면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그는 평생 이제 살아가면서 이런 일화가 소개되고 있죠. 새벽에 닭이 울 때마다 그는 눈물 짓는 인생을 보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이제 중요한 날이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은 이렇게 흘러가는 인생이 아니라 역전되는 인생이 된다는 것이죠.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베드로가 보여주는 이 한 줄의 고백은 오늘 우리가 이제 허물이 맞는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위로가 되고 있습니까? 인생의 부당함의 고난과 아픔 속에서 고난이 주는 인생의 슬픔을 어떻게 참아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인내하는 힘은 어디로부터 옵니까? 19절에서 우리가 지나봤습니다마는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여러분, 우리 인내하는 힘은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아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제 어떤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겠는가라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죄 때문에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고 죽이시는 지옥의 행벌을 그 위에 퍼부으시는 아버지의 그 마음의 고통을 우리가 생각하고 참아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찬양합니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나시기를 원하네. 이게 보면 역설이죠. 십자가 밑에는 쉼이 없습니다. 엄청난 고뇌와 고통과 아픔이 그곳에는 진열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이 십자가는 그 그늘 아래서 쉼을 준다라고 하는 이 역사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숨이 멈춰진 곳, 하나님의 시선이 집중된 곳, 이 십자가 그 아래 우리의 쉼이 있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단순히 참아내면 우리의 건강상 좋지 못합니다. 우리의 정서적으로도 굉장히 악영향이 우리에게 오는 것이죠. 여러분, 건강에 좋지 못한 현상들이 참으면 된다라고 사람들은 말하는데 거기에는 엄청난 이제 어려움이 동반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이 고난을 받는데 우리 방향성이 어디로 향하여 하느냐 하면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렇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보시면요, 이는 이제 우리가 이 고난 속에 우리가 인생을 걸어가고 있지만은 우리에게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참으로 아름다웁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을 욥의 인생에 대입해 보시면요, 여러분, 우리가 욥이라고 하면 욥의 생애 속에 들어가서 우리의 삶의 상황이 욥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이제 우리 하게 되는 것이죠. 욥의 상황 속으로 들어가 보면 욥은 동방에서 가장 큰 부자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삼성이 하루아침에 쫄딱 망한 상황이 되는 것이죠. 쫄딱 망했더라도 희망을 걸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자식인데 이 자식 10명이 모조리 다 하루아침에 몰살당했습니다. 그리고 최악의 경우 이제 제일 마지막으로 남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래도 건강이 남아 있어야 신라 같은 희망을 품을 수 있는데 어떻습니까? 이 건강을 잃은 것입니다. 그 통증이 크게 달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질문하죠. 악하고 죄에 뒹구는 자들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 양심을 가지고 이건 해서는 안 된다라고 우리가 주장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세상의 사람들은 너무나 잘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부분에서 잘 먹고, 그런 죄에 대한 징벌이 와야 되는데, 죄에 대한 그 대가가 와야 되는데, 이 세상은 그렇지 않고요.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것이죠. 오히려 큰 소리 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늘 백성인 우리는 도대체 왜 이런 탄식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까? 이게 욥이 던지는 질문이죠. 그에 대해서 시편의 말씀을 보시면요. 시편 37편 7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녀된 우리에게 내가 세상에서 보는 악인의 행동을 부러워하지 말라, 이렇게 불평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문하고 계십니까? 제가 좋아하는 말씀들인데 시편 37편이요. 우리가 기업을 경영하거나 사업을 하거나 또 지도적 위치에 있는 부모나 또는 우리의 직분자들이나 한결같이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될 말씀이 무엇입니까? 시편 37편 3절의 말씀을 보면 이 세상은 불평과 비난과 비판으로 얼룩져 있습니다. 그래야 경쟁 속에서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방식을 취하는 것이죠. 그런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사람이나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고 그렇게 요청합니다. 우리에게 요행을 바라지 말고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성실하심,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면 어떻게 그 약속을 신실하게 철저히 이루시는가, 이게 성실인데 하나님의 그 성실을 이전 번역은 식물로 삼을지어다, 요즘 이제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능력이 무엇이겠습니까? 4절의 말씀을 보시면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네 마음의 소원을 네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실력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마음이 원하는 대로, 우리가 말하는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인생이 실력이 있는 인생이죠. 내가 말을 내뱉었는데 그것이 허공을 치고 거짓말이 된다면 이건 실력이 있는 인생이 아니잖아요. 우리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면 이거는 정말 엄청난 사람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하나님 그분 자체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소원을 이루는 놀라운 길인데,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5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의지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게 쉬운 것지만 이게 단순하지만요, 여기에 그리스도인의 삶에 놀라운 성공의 비결이 있다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맡기는 인생,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가 무엇을 노력해서 내가 겨우 이제 우리가 숨이 턱까지 차면서 우리가 이루어내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런 인생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된다면 약속하시는 대로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의로움과 공의, 이걸 이제 저는 선한 영향력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선한 영향력이 빛같이 어둠을 완전히 해소하죠. 이 빛은. 그리고 정오의 태양이 가장 강렬하게 내리쬐는데 그 정오의 빛같이 되게 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기를 읽으면서 이 말씀이 어떻게 욥의 인생을 통해서 드러나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욥의 친구들은 욥을 알아주지 못하고 네가 그만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엄청난 재난과 질병이 찾아왔다고, 그러니 회개하라고 몰아갔습니다. 욥이 어떤 생애를 살아왔습니까? 정반대, 그 친구들이 추측하는, 예측하는, 심지어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그 이제 인생과 전혀 다른 길을 걸어왔지 않습니까?
욥이 지난날에 그렇게 잘 해주어서 은택을 입은 그 어느 누구도 욥의 항변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 속에서 욥이 어떻게 합니까? 도대체 이런 끔찍한 재난과 질병을 받을 만큼 내가 잘못 살아오지 않았는데 오히려 내가 선을 베풀고 그 영향력이 엄청났는데 내가 죄를 지은 것이 아닌데 왜 하나님은 이런 절망적인 재난과 고통을 당하게 하느냐라고 하나님께 호소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쏟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 인생을 살아오면서 신앙적으로 내가 그렇게 잘못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그렇게 악을 행하지도 않았는데 왜 나는 이 정도의 삶밖에 살지 못할까? 이게 우리의 삶의 호소이지 않습니까? 지난주까지 정리해보면 욥이 고난을 통하여서 하늘 법정에 하나님께 호소함으로 받은 은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욥기를 읽으면 읽을수록 이 구약의 복음서라고 할 수 있는 이 욥기를 통해서 너무 큰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되는데 이 진리에 복음적 진리에 눈을 뜨게 된다는 것이죠. 정오의 찬란한 빛같이 욥을 통해 의가 드러나서 우리가 이전에 깨닫지 못했던 진리가 환하게 들어온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진리가 무엇입니까? 욥기 28장 7절 8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욥기 19장을 주목해서 보시면요. 이게 그 길은 떼어내어서 이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이런 것입니다. 하늘에 이 밝은 눈을 가진 존재들이 하늘을 날지만요. 40m, 50m 창공에서도 땅에 기어다니는 작은 설치류를 보고 거기에 직광하여서 그 먹이를 잡는 이 솔개, 매의 눈도 보지 못하고 용맹스러운 짐승, 또 밟지 못하고 사나운 사자도 그리로 지나가지 못하였느니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이들이 아무리 새로서 정성으로 뛰어난 존재이지만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땅 아래 인간이 그렇게 가치 있게 여기는 땅에서 캐내는 금, 은, 보화를 이들은 그 가치를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들은 땅을 팔고 그를 캐내어서 자기의 재산으로 축적할 줄을 모른다는 것이죠. 이것이 새와 짐승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비교합니다. 마찬가지로 인생이라고 하는 이 존재들이 죄의 지배 아래 죽음의 한계 속에 갇혀있는 이 인생은 죽은 너머에 있는 육체 밖에 있는 하늘의 보화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볼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달을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이 이 말도 안 되는 이 고난을 통해서 하늘의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께 호소함을 통하여 무엇이 열립니까? 육체 밖에서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열리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욥기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인데 한 말씀을 꼽으라면 저는 주저없이 이 말씀을 뽑을 것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큰 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루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26절은 어떻게 되죠? 내가 육체 밖에서 뒷걸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이십니까? 이 대속자가 없으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그분이 보이지 않습니다. 볼 수도 없고 할 수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사탄이 시비 건 것이 무엇입니까? 욥이 하나님께서 울타리를 쳐주고 하는 일마다 하나님께서 행통하게 해주셨기 때문에 복을 쏟아 부어주셨기 때문에 성공했고 엄청난 부를 자랑하고 있고 존중받는 자리에서 그 사람들에게 존중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고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내기를 걸은 것이죠. 사탄이 이러고 공개하니까 해봐라. 그럼 네 마음대로 네가 할 수 있는 거 목숨 딱 하나 남겨두고 할 수 있는 건 모든 걸 다 해보아라고 했죠. 사탄이 틀림없이 모든 것을 이러면 이런 하나님께서 울타리 쳐주고 축복하시고
성공적인 삶을 구가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데 그거 다 쳐버리면 틀림없이 100% 하나님을 모욕하고 배반할 것이다 라고 한 것이죠. 가장 훌륭한 사람으로, 온전한 사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말씀을 정금같이 여기는 사람으로 악을 떠난 그 완벽한 삶을 살았던 우리를 대표하여서 이 욥은 시련을 받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해마다 타임즈에서 이제 연말에 올해의 인물을 이제 뽑아서 표지 인물로 이렇게 제시하는데, 후보가 4명 정도 추려졌는데 그 4명에 해당되는 사람이 뭐 중국의 시진핑 주석 뭐 이런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 뽑힌 것이 아니라 의외로 올해의 인물로 선정된 분은 테일러 스위프트라고 하는 여가수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아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전혀 모르는 인물이고요. 이에 비교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욥기 19장에 보면요, 욥이 그 당시에 얼마나 영향력 있는 인물인가, 이걸 이제 욥기 29장에서 진술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지난주에 대략적으로 살펴보았지만은, 여러분, 이게 10년 동안 가더라도 그 당시에서 타임지가 만약에 그 당시 있었다면 올해의 표지 인물로 욥을 꼽았을 정도로 그런 대단한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지도자들도 정말 유지들도 이 욥이 지나갈 때, 욥이 말할 때 침묵했습니다. 그 정도로 엄청난 영향력을 가진 것이죠. 그런데 이 욥의 고난은 그것을 하루아침에 물거품으로 바꾼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이 대체로 이런 사람들, 가진 것들에 대해서 잃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잃어버린 것으로 내가 힘들구나 이렇게 끝날까요? 정서적으로 파괴되어서 우울증이 찾아옵니다. 시편에서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것이 탄식시인데,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늘 백성들인 우리들도 마찬가지인데, 우리 인생의 탄식과 한숨이 우리에게 낯선 것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저도 자주 듣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목사님인데 왜 그렇게 한숨을 쉬십니까? 이런 이야기를 자주 듣거든요. 목사님이라고 한숨 안 쉬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로마서 8장 21절 22절에 보면요, 죄악 가운데 죄의 지배 아래 있는 모든 피조물들은 갈망이 있겠지만은요, 하나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을 갈망하겠지만은요, 바라는 거 있겠지만은요, 모든 피조물들은 이제까지 함께 다 탄식하고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안다. 여러분, 이 진면목을 모르면요, 신앙은 완전히 뭐라고 해야 됩니까? 기복신앙으로 얼룩집니다. 이 인생의 진면목을 알아야 진짜 참된 신앙의 길에 들어설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문제는 무엇입니까? 살펴본 대로 로마서 8장 23절의 말씀을 보면 그것뿐 아니라 모든 피조물 아니라 거듭난 우리들까지도, 다시 말해서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는 무엇입니까? 어디에 있죠 이게?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뭐가 됐다고요?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았다고 하는 말은 우리의 주님의 부활에 우리가 참여하여서 우리의 죽었던 영이 거듭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될 것, 양자는 하나님의 자녀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 이렇게 됐습니다. 잘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 영은 주님의 부활에 참여했는데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육신은요, 구속받지 못했습니다. 이전의 몸 그대로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탄식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렇게 착각할 수 있는데, 어떻게 착각할 수 있느냐 하면, 믿음이 좋으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고난쯤은 쉽게 타고 넘는다. 이렇게 착각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건 착각입니다. 누구나 이 고난과 탄식의 문제는 쉽지 않은 문제라고 하는 것이죠. 아무리 세상에 잘나가고 행복한 사람이라도 이 문제는 쉽게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문제는 재난과 질병으로 인한 육체의 고통과 통증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전인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영과 마음과 육체로 이루어지는 전인이기 때문에 한 군데가 문제가 생기면 우리 몸 전체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고, 그 중에서 우리가 오늘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정서적 문제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행복하다고 느끼는 것이 물질적 무엇이 아니라 마음의 평안이죠. 정서적인 문제입니다. 욥기 30장 20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욥이 이렇게 한탄하죠. 내가 주께 부르짖으나 주께서 대답하지 아니하시오며 내가 서싸우나 주께서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다. 실제입니까? 하나님이 과연 이런 분일까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면 우리는 믿지 않을 겁니다. 실제가 아니라 정서상으로 이런 어두움에 갇힐 때가 우리에게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대체로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본문이기 때문에, 읽었기 때문에 띄우지 않았는데 24절, 25절의 말씀을 보면요, 욥이 지난날에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 눈물 짓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로 나아가고 내려가서 그들의 아픔과 고통과 눈물에 함께 공감하고 참여했던 사람입니다. 사람이란 넘어지고 엎어지면 도움의 손길을 당연히 내밀 수밖에 없습니다. 재앙을 당하면 도와달라고 부르짖지 않겠습니까? 이게 당연한 것이죠. 26절에 보면요, 욥이 어떻게 말합니까? 복을 소망했더니 강명을 기다렸더니 화가 왔고 흑암이 왔다. 그래서 내 마음이 들끓어 고요함이 없고 한란 날이 내게 임하였구나 라고 토로하고 있습니다. 욥은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그렇게 많이 도와주었는데 자신이 지금 재난을 당하고 자식을 잃고 질병에 노출돼 목숨 부지하고 있는데 그렇게 도와주고 그렇게 찾아가고 그렇게 돌보고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손을 내밀어 주었는데 지금은 어떻다는 것이죠. 아무도 도와주는 데 없고 친척도 다 떠나가 버리고 절친이라고 하는 친구들도 몰아세우고 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 사람이라는 것은요, 배신을 당하면 몸서리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칼날에 손을 빌 때와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표현하죠. 마음이 배임받는다. 얼마나 고통스럽고 아픈지, 정서적으로 아픈지 배신당해보면 알 것입니다. 사람들 향하여 서서 도움을 호소하고 부르짖습니다. 욥의 고통과 애환을 알아달라고 외칩니다. 그런데 메아리만 돌아올 뿐이지 사람이 자기에 찾아오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임금으로 왕으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라고 외쳤던 그 사람들의 십자가 앞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외면했습니다. 소리쳤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라라고. 30절, 31절을 보면 그의 상황을 여러 차례 진술되고 있죠. 피부는 검어졌고 내 뼈는 열기로 말미암아 탔구나. 뼈가 상하면요, 이거는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이고, 그래서 이렇게 결론을 내리죠. 내 수금은 통곡이 되고 내 피는 애곡이 되었구나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얼마든지 우리의 건강에 필요한 이제 것들에 대해서 스마트폰에서 제시하는 지식적 정보를 통하여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건강보조식품이 그렇게 많이 집수입된다고 하죠. 얼마든지 인생의 난간을 헤쳐나갈 정보를 우리는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즐거움은 동영상이나 혹은 가상현실 속에서
영화나 음악과 게임 등으로 즐거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런데요, 이런 SNS, 이게 인터넷이 세계에서 가장 발전된 나라, 이 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빨리 망해가는 나라로 변하여져 있습니다. 2040년인가 뉴욕 타임즈가 보도했죠. 대한민국이 북한에 잠식될 것이다. 왜냐하면 군인이 없기 때문이다.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보도되었습니다. 타임 기자가 보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올해 출생률이 17만 아래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거는요, 인구가 사라져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렇게 즐거운 세상, 여러분 스마트폰 하나만 켜면 모든 정보를 다 알 수 있고 또 거기에서 모든 인생의 즐거움을 찾을 수 있다고 착각하는데, 왜 사람들은 마약을 하고 게임 중독에 빠지고 고독과 우울증이라고 하는 소리 없는 이 파괴자로 인해서 우리의 국민적 정신 건강이 이렇게 급격하게 무너지고 있을까요? 이게 그리스도인이라고 예외일까요? 아닙니다. 우울증에 대한 전문가 아치볼트 하드라고 하는 분에 따르면 우울증은 다음과 같은 증상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슬프고 불행하고 침체된 느낌을 가졌다. 우리 한국 교회의 열정은 이미 식어졌고 싸늘하게 식어졌고, 여러분 이 불타오른다라는 정서는 아예 우리에게서 찾아볼 수 없을 만큼 무너져 있습니다. 성탄절을 앞두고 있지만은 이 성탄절에 대한 기쁨으로 기대감으로 우리 어릴 때 그렇게 기대함으로 여러분 이번에 새벽송을 돌겠다 이렇게 하는데 그 기다림, 그 단술, 이런 정서가 오늘날 있습니까? 그리고 사고는 부정적이고 미래에 대한 비관적인 생각을 하게 되고 죄책감을 늘 가지게 되고 흥미와 동기를 상실하고 일의 능률과 집중력이 감퇴되어 심지어는 기억장애까지 나타납니다. 그리고 행동의 에너지가 감퇴하면서 행동이 늘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자신에 대해서 이전에 생각해 보시면 자신에 대해서 엄청난 짜증이 나고, 그리고 외모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쓰지 않게 된다고 합니다. 식욕 상실을 가지고 잠을 자지 못하거나 아니면 아예 잠을 계속해서 자거나 두려움과 불안과 긴장감과 불확실성, 우유, 부담함이 인생 속에 개입되게 된다고 합니다. 요건 이렇게 토로하죠. 우리가 읽은 욥기 30장 27절에 보면요, 내 마음이 들끓어서 고요함의 평온함이 사라지고, 이건 우리가 이제 한려있게 생활하는 토대인데 이 토대가 무너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유 없이 우리 마음에 분노가 차오르는. 그러면 이게 아무것도 아닌데 이게 툭 건드리면 분노가 폭발하죠. 이런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고독과 우울함의 이 마음을 사람에게 드러내면 안 되기 때문에 홀로 직면하게 되고 스스로 극복하고자 하지만 극복이 안 됩니다. 고독과 우울함에 직면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우리 스스로에게 믿음이 없어서 그렇지, 이건 여러분 잘못된 진단입니다. 잘못된 방식이라는 것이죠. 자급자족이라든지 네가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다든지 하는 방식을 쓰면 안 됩니다.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이게 직면에 보셔야 되는 문제이죠. 여러분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 속에, 현대 그리스도인들 속에, 특히 조국의 그리스도인들 속에 너무나 열정이 식어져 있고 고독의 외로움에 휩싸여 있고 마음을 이야기할 수 없는 그런 뭐라고 하면 자폐아처럼 그렇게 오늘 그리스도인들 향해, 한국교회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어떤 분은 자폐아들이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스스로 극복을 벗어나기가 우리 신앙의 힘과 경험으로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는 어떤 질문으로 시작했습니까? 하늘 백성에게도 탄식이 있는가 질문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탄식이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극복해야 됩니까?
극복할 수 있는 길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욥기 31장 35절 상반절에 보시면 두 가지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무엇입니까? 누구든지 나의 변명을 들어다오. 뭐라는 것입니까? 물질적 부와 부의 성공으로 치닫는 만문주의, 이기적 세상 속에서 아무도 내 마음의 소리를 사람들이 들어주지 않습니다. 이게 현대인들의 고독과 우울함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소로로 모이는 공동체가 필요한 것입니다. 조언하거나 가르치려 하기 전에 제발 지체들의 마음의 소리를, 호소를 우리가 들어야 합니다. 답을 정해놓고 듣지 마시고 그 사람의 말을 그대로 들으셔야 합니다. 이것이 쉬울 것 같던데 정말 어려운 것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일방적으로 우리의 지식과 경험과 정통을 가지고 욥의 친구들이 하는 방식으로 판단 언어로 가르치고 주입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발 그 사람이 마음으로 하고자 하는 호소에 귀를 기울여서 마음의 귀를 기울여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해이고 이게 사랑의 기초입니다. 사랑의 토대라는 거죠. 사랑하려면 공감적으로 들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나의 이 변명을 들었다고 호소하지만 들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의 가장 가까운 친구들도 들어주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을 자기의 선입관을 가지고 자기의 지식, 자기의 경험, 자기가 전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관념을 가지고 사람들을 아예 평가해버리고 그렇다라고 진단해보고 아예 나가서 너는 그런 사람이야 라고 그렇게 하는 욥의 친구들 태도를 가지면 이 세상에서 우리는 어디로 가서 어디로부터 위로를 받아야 됩니까? 여러분, 목장이 필요한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필요로 하는 이유는, 우리의 지체들 필요로 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는 거죠. 그런데 착각하죠. 목장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 내가 가지고 있는 성경을 얼마나 아는가, 그리고 나의 신앙을 어떻게 살아가는가, 자기 자랑만 실컷 하고 너는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이런 식으로 목장이 모인다면 우리는 필요 없습니다. 이 교회는 필요 없습니다. 그거는 교육에서 하는 이야기지 목장에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전능자가 내게 대답하시기를 바라보나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기도입니다. 기도. 여러분, 전능하신 하늘 아버지여, 제발 응답하소서. 사람에게서 얻은 답은 궁극적인 해결책이 아닙니다. 아무리 목장이 뛰어나다 할지라도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이 인생의 궁극적인 고독과 우울감이라고 하는 이 정서적 문제는 결코 해결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나의 탄식과 한숨과 고통과 억울함과 원한을 풀어주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죠? 하나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에게서 그 답을 찾으려고 하죠. 그런데 그건 궁극적인 답이 안 됩니다. 간접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 고난과 고통이 없는 행복이 있다라고 사탄의 이 거짓말에 놀아나서는 안 됩니다. 병점으로 유명한 뮤라였고, 이 책을 읽으면서요, 저는 이 캄캄한 터널, 영적으로 터널 속에 걸어갈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분으로부터 배웠습니다. 이분이 차선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귀담아 좀 들을 필요가 있는 유명한 말인데, 아프지 않으면 드리지 못할 기도가 있다. 무슨 말이죠? 고난 속에서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 다른 차원의 세계가 있다는 사실을 모른다는 것이죠. 아프지 않으면 믿지 못할 기적이 있다. 아파봐야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고 있음을 비로소 보이게 된다는 것이죠. 아프지 않으면 듣지 못할 말씀이 있다. 고난을 통과하지 않으면 아마 제가 생각할 때 진리의 말씀 3분의 1도 못 알아들을 겁니다. 아프지 않으면 접근하지 못할 성소가 있다. 우리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 임재하시고 그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간이 성소인데, 성전인데 고난이 없으면 이게 아예 보이지 않고 접근조차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뮤라 야코가 이렇게 결론을 내렸는데, 그래서 아프지 않으면 인간일 수조차 없다라고 말했는데, 그럼 저는 어떻게 저의 신앙 안에서 해석했는가 하면, 고난이 없으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참된 인간을 구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해되었습니다. 전과에 따르면 우리에게 찾아드는 날카로운 칼인 이 고독과 외로움과 우울증은 상실감에서 온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잃어버리고 기대했지만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많은 것을 상실했기 때문에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치료의 길은 어디에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치료될까요? 여러분, 아닌 척 하지만은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는 고독, 외로움과 우울증이, 우울감이 우리 속에 비수처럼 날아들고 있습니다. 부인할 수가 없을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길은 무엇인가? 그것을 대체하는 다른 것으로 채워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1세기, 우리는 1세기보다 더 척박한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성령의, 우리가 금요일에 다룬 적이 있습니다. 이 시대에 성령의 시들게 하시는 바람이 불고 있다. 성령이 우리 속에서 소멸하면요, 우리가 무슨 짓을 하더라도 아무런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임재의 영광을 느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대가 너무 힘든 시대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더욱더 쓸쓸해지고 더욱더 고독해 외로움을 느끼게 되어지고 더욱더 우울해지는 세상 속에 우리가 놓여 있습니다. 욕기를 통해서 그러면 이것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와야 되는데, 욕기를 통하여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게 욕기의 진수입니다. 욕기를 통해 인생에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인생이 인간이 여기는 검은 보와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보와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속에 고난과 고독과 우울감을 대체할 수 있을 정도의 은혜가 우리에게 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베드로전서로 시작했기 때문에 베드로전서를 통해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조언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비교가 되지 않는 고난에 직면했던 이 1세기의 초대교회 성도들을 생각해 보면서요, 이 말씀을 받을 때에 그들은 우리와 같이 이렇게 평안함의 상황에서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끌려나가서 원행경기가 죽어나가고, 건투사, 이 전쟁에 나간 영웅들의 그 칼날에, 그 싸움을 붙여서 그 칼날에 죽어나가고,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므로 너희가 여러 가지 시련,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왜 그럴까요? 오는 경기장에 자기의 쾌락을 위해서
오늘날 같이 그 로마 사회가 너무 부유했습니다. 일은 노예들이 다 했고요. 지배된 그 국가에서 가져오는 그 신기한 과일들 이런 것들을요. 너무 많이 공급됐기 때문에 비스듬히 앉아서 그 과일을 다 먹지 않고 물만 빼먹고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서 정치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운행 경기장을 지어놓고 그 안에 인간끼리 경쟁하는 경기가 아니고 사람을 죽이는 경기를 벌였단 말이죠. 그래서 쾌락을 누리고자 했습니다. 사람이, 여러분, 이게 건투 이런 거 보시면 뭡니까? 이런 주먹으로 막 피나고 치고 맞고 이런 거 보면서 인간들이 즐기잖아요. 그건 유가 아닙니다. 칼날이 찢겨 죽고요. 짐승의 이빨에 죽으면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죽어갔습니까? 이 말씀 그대로야. 즐거워하면서 하늘을 향하여 찬양하면서 빛나는 얼굴을 가지고 죽어갔습니다. 이것이 쾌락의 도구로 전락한 그들을 보면서 쾌감을 얻으려고 했지만은 그들의 가슴 속에 날아오는 것이 넘어져. 이게 베드로전서 1장 6절의 말씀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크게 기뻤을까요? 7절의 말씀을 보면 금이라고 하는 존재도 불에 녹습니다. 그렇죠. 불에 녹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회적으로 보시면 금리가 이제 올라갈 때 올라갔고 떨어질 것이다 예측하면서 이제 금값이 뛰고 있다라고. 계속해서 불안정한 세상 속에서요. 금값이 최고조로 올라와 있다. 이렇게 보도되죠. 그런데 그 금도 사라질 것입니다. 녹아들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금과 비교해서 그보다 더 귀한 것이 무엇이냐?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가치,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금보다 더 귀하여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되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란 이 본질이 무엇입니까? 8절을 보겠습니다. 믿음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여러분 본 분 있습니까? 예수님 보신 분 계십니까? 보이지 않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제도 보지 못합니다. 우리들 여전히. 여러분 이렇게 환상을 통해서 예수를 봤다. 이거는 여러분 믿음의 높은 수준이 아닙니다.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사랑한다. 이게 세상이 보기에 미친 인간들이죠. 눈에 보이지 않는데, 만나지도 않았는데, 보이지도 않는데 그분을 사랑한다고요. 눈과 귀의 차원과 전혀 다른 차원입니다. 믿음으로 보는 하나님의 나라이고, 여러분 계속해서 이제 욥기를 통해서 진술하고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주고자 하는 것은 딱 하나라고 했습니다. 구원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이 가지신 하나님됨을 결정하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피조된 우리에게 주셔서 그 영광의 존재가 되게 하고, 에베소서 1장 12절은 그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우리의 구속의 목적을 거기에 두고 있죠. 아들을 낳아가지고 그 아들을 창조했다는 말 쓰지 않습니다. 아들을 낳아서 그 아들에게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줌으로써 창조주 하나님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 동일한 영광을 우리에게 주셔서 말도 되지 않는 겁니다. 이거는 이 세상의 모든 걸 다 팔아도 살 수 없는 고귀한 가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시면요, 중요한 단어가 등장하죠. 이제도 주님을 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이게 고독과 외로움과 우울감으로 밀려드는 이 세상에 탄식하는 하늘 백성들인 우리에게 이 우울함을 대체할 수 있는 이것이 채워져야 우리가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칼날이 들어와도 우리 몸에 기름을 부어서 밤을 밝히는 가로 등불로 선다 하더라도
우리는 요동치 않게 될 겁니다.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비밀입니다. 이게 욥기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적 가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이 힘들죠? 어렵죠? 정말 하나하나 그것을 당면하여 넘어서기가 정말 힘들죠. 이거는 누구에게나, 목회자인 저에게도 마찬가지고 누구에게나. 어제 저녁 늦게까지 한 문제 때문에 다른 교회 목사님과 씨름했는데 타고 넘기가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는데 여러분, 우리에게 대체하는 이 부분이 베드로전서 1장 8절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 각색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누구도 예수님을 보지 못합니다. 이제도 보지 못하지만 믿음이라고 하는 이 보물을 통하여서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여러분,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분을 내 마음속에 모셔드릴 때에, 들었을 때에 그때의 감격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이 축복의 세계 안으로 진입하시기를 바랍니다. 욥기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욥이 그 엄청난 재난과 고난을 당하여서 고독, 타조, 이리와 친구가 벗이 되어지는 이 기막힌, 사람이 자신을 대주지 않는 이 기막힌 상황 속에서 그의 고난을 통하여서 하늘이 열리는데, 구속자를 통하여서 그것이 이 세상의 은금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이 열려서 그 영광 때문에 고난을 기꺼이 감내하고 그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모든 것이 해소되어지는 축복을 누린 것 같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런 은혜의 상에, 은혜의 삶에 한가운데로 걸어가서 여러분 속에 그냥 세상적인 코미디적인 그런 웃음이 아니라 그 중심, 근원적인 중심에 이 말씀이 우리 속에 새겨지는, 이 말씀이 우리 인생 속에 부과되어지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을 한번 다 같이 읽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입니다.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하여 내 삶 속에 있는 이 고독과 또 외로움과 우울함의 이 치명적인 사탄의 공격 앞에서 하늘 백성으로 탄식하겠지만은 하나님 주님의 십자가와 그 우리에게 부여하신 이 영광스러운,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는 하늘 백성이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승리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민족보호와 통일과 파송의 선교사를 위해서 한음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오늘 욥기가 말하고자 하는 그 핵심에 들어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탄식하는 하늘 백성으로서 우리가 고독과 우울증으로 인하여 우리가 힘든 인생의 탄식 속에 휩싸이지만은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광을 통하여서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움으로 그 즐거움으로 기뻐할 수 있는 이 힘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민족 축복하여 주시고 꺼져가는 이 민족을 되살려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민족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며 말씀대로 살아서 이 민족을 살려내는 은혜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고 피 없는 통일을 허락하여 주시며 우리가 선교사들, 파송된 선교사들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시고 우리가 보내는 선교사로서 함께 동력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0장 찬송 부르면서 준비한 대로 헌금하겠습니다.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예배자로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위로와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세상의 외로움과 고독 가운데 휩싸여 살아가면서 많은 것을 상실해가는 인생 속에서 우울감으로 뒤덮여 있는 탄식하는 하늘 백성이 온데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 안에서 펼쳐지는 하나님의 그 영광 안에서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움으로 그 즐거움으로 기뻐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아버지는 이 험난한 인생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인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님의 존재 앞에 나와서 주의 응음과 11조 목정음을 따라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게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주의 귀한 자녀들에게 그의 생업태전과 하시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시고 길을 평탄하게 하시며 행동하게 하시고 풍성한 삶을 공급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로 제사 드리는 주의 귀한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주의 구원과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세계를 통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주의 친백성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보시면 오늘 2부 예배 직후에 예산 편성을 위한 공동의회로 해집되었습니다. 그렇게 많은 시간이 안 걸리니까 여기 앉아있는 모든 분들은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고 이게 공동체 교회이기 때문에 책임을 가지고 함께 공유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섬겨가시기를 바랍니다. 성탄절 감사 예배는 25일 오전 11시에 이웃을 초청해서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성탄절 올해 전일이 주일이기 때문에 주일 저녁 7시에 오후 찬양 예배는 없고 예배를 드리면서 축하 행사를 하고자 합니다. 혹시 목장이나 개인별로 교회 학교가 주로 이제 축하 행사를 가지는데 우리도 함께 참여해서 주님의 나심을 축하하고 싶다라고 하는 분들은 오늘까지 이승구 장로님이나 교육자들에게 오늘까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청년부를 중심으로 해서 새벽송을 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청할 가정에서는 전도사님이 이렇게 우려하더라고요. 너무 많이 신청을 하실까봐 선착순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하시는데 여러분 나가다 보시면 정문란이 있습니다. 정문란에 빨리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금요기도회가 있고 정책당회가 이번 주 토요일 가지겠습니다. 김장김치 나눔을 선한일구 선교회와 구제부와 연합으로 우리 이웃과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 나누고 또 나누고 있습니다. 김치가 필요한 분은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괴로운 소식 지난주부터 전하고 있는데 우리 김단비 우리 유난주일학교부터 성장해 왔는데 결혼식을 16일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낮 12시 김해 더 파티 웨딩에서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교회에서 같이 가기를 원하시는 분은 10시 40분까지 교회로 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종회신학원 특별 세미나가 있고요. 그래서 목회자들을 불러서 강의를 듣는 시간이고 그리고 도서관 강의실 정주 기공예배를 이제 드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회 소식을 말씀드렸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아무리 그러나 옹매성 찬송 드리고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헤어날 수 없는 그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충만 감동하시고 교제케 하시는 은사가 오늘 하나님 앞에 단식하는 하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체험받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과 생업 터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